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김승 원사님, 최성철 장로님, 성철교 장로님, 전원재 원사님, 황순옥 권사님이죠. 황순옥 권사님, 황희숙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도 보이네요. 또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369장입니다. 걱정 근심
얼마 전에 페북으로 알게 된 분인데 항암 치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항암제를 투여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맡지 못하는 냄새를, 역한 냄새를 음식에서 뭐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가 보죠. 그 음식에서도 역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그 냄새가 되게 예민해진답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것 그리고 어딜 다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홀로 맡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근데 주변에서 늘 하는 얘기가 토를 하는 한이 있어도 먹어야 된다. 근데 음식 먹는 것이 정말 고욕이래잖아요.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하는 냄새를 홀로 맡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암과 싸우는 이 전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만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에서 나오니까요. 문득 나 혼자 그것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되게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큰 병원에 가서 그 항암제 투여를 하는데도 걔 사람들이 이제 잔뜩 몰리니까요. 막 100명, 200명. 그러니까 이제 워낙 큰 병원이라.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씩 거기 병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쭉 사람들 항암제 맞는데 같이 누워서 항암제를 맞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외롭고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이 힘든데 오늘 이 부른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이 당신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분은 아마 이제 교수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찬양을 찬양보다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예배는 공연이 아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무슨 공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늘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옛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죠. 갑자기 이 찬양이 이제 나오면서 자신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때 되게 놀랐다고 그래요.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니까 나 홀로 싸우는 것 같고 나 홀로 짐지고 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내 죄 짐을 나의 힘겨움을 주님이 져주고 계시구나 하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고백이 함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친구이세요. 이런 찬양들을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멀리 느껴졌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 했던 거죠. 옛날처럼 막 정말 지지고 볶고 막 그게 아니라 대충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다시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전쟁터에서 항암이라는 전쟁터에서 나 홀로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또는 가난이라는 전쟁터에서 또는 상처라는 전쟁터에서 이러저러한 싸움 속에서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겠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런 싸움 속에서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겨운 가운데 홀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여러분의 이름과 그런 것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 다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생생한 고통과 그것을 사지멀쩡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무심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속에, 심지어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고통과 힘겨움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의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규례, 이거를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죠. 무엇인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절기의 목적이고, 또 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특히 당신에게 예배와 연관돼서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할 때에는 항상 그 배경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삶의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 정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챙이였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었던,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죄를 기억해야, 내가 죄인이었던 걸 기억해야 용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6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드리는 제사와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같이 말해지기도 하고, 근데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6월절은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을, 희생양을 이제 잡아먹는 축제에 가깝죠. 해방절에 가깝고요. 무교절은 좀 고난절에 가까워요. 사람의 기쁨과 단맛을 제거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급박함과 가난함을 몸으로 경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으니 다시는 진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삶의 몸에 잇대어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겨웠고 가난했던, 왜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그런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질색하죠. 6.25 기념 행사. 그래서 6.25 때 먹었던 막 주먹밥 이런 거 먹기도 하고, 우리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근데 젊은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사실. 그렇지만 축제처럼 하다가 보면 그래, 우리가 이런 가난을 돌파하고 이런 전쟁을 지나오고 나라 없던 세월을 살았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배우고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좀 염려스럽기는 해요. 요즘 우리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맥락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 그러면 맥락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현재를 낳은 건 과거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 과거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국사, 학교에서 국사 과목을 전공 과목에서 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없었던 시절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왜 나라가 없어졌는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를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놈들을 뽑아요. 전쟁이 났는데, 국방부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걸 알게 된 게 10시가 넘어서예요. 전쟁은 4시에 터졌잖아요. 6시간,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청와대가 알아요. 그거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 군 장성 불학부가 다 술 퍼먹고 그 파티를 했어요. 그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사령관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전화도 제대로 안 되는 때라 집에 갔다가 국방부 장관의 집에 갔다가 사령부에 갔다가 뭐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른대요. 6시간 있다가 전쟁이 난 거를 알았답니다. 한강다리가 괜히 끊긴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그 공산 치하에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나서 얼마나 또 빨갱이로 몰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냐고요. 근데 그런 거를 몰라요.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거 날짜로 따지면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아니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4일 날,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거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그거 아니에요. 날짜로 말하면 이건 틀린 정확한 그러니까 팩트의 날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한 건 이건 교회력이거든요.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어가는 과정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의 정신을, 고난절의 정신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날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날짜에 마음을 뺏기죠. 세상의 기념일은 날짜가 중요하죠.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으니 우리가 그 진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잊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6월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또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 다가오죠. 그 말은 아직 주시지 않은 은혜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은혜 또한 풍성하니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는 일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잊지 않겠다라는 결의이기도 하죠. 그러나 평생을 불러왔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정작 내 몸에, 나의 삶에 힘겨움이 닥치면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뭐 우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또 복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품에 안기면
진심으로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안에, 참 좋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다. 잘못한 선택을 해서 그 잘못된 결과를 책임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도 사람도 누구도 완벽하진 않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도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리석었을 때도 또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혹 나답지 않은 지혜를 발휘한 때가 있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죄와 연약함과 고난에 갇혔던 때를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올챙이적 잊어먹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겸허하고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늘 서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단정히 행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삶과 인격을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고 사는 사람의 단정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겨운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들이 힘들답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를 헬이라고 부를 정도로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항암하는 사람들이, 투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말이 쉽게 잘 먹어야 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먹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삶의 생업 가운데 힘겨운 사람들이 있고, 또 힘겨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여러분 구역의 선교회에 떠오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구원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와서 아픈 것이 낫고, 이 교회에서 상한 것이 치유되고, 이 교회에서 외로운 것이 덮어지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밝고 빛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들이실 때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함께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홀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보다 나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늘 보고 힘을 얻고 감사하는 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시는 온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질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숨을 감사하고 오늘 내 발로 걷는 이 아름다운 거리와 그 걸음걸음을 감사하고 먹고 편히 자는 것이 감사하고 참 좋은 것들을 맛보며 또 향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생들을 좋은 삶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사온데 우리 손을 들어 주님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에서 더욱 부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 인격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